전에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저주하는 사꾼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목사님은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아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격한 존 메가더 목사님, 복음주의자 데이비드 플레,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나 침례교 폴 워셔 목사님, 장로교 팀 켈러 목사님, 존경받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영혼이 죽는다. 신앙생활은 영적 성숙이 가능한 교회에서 해야 한다. 교회를 떠나야 한다. 올해에 와서 근래에 유독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가 대립적이고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탈출하세요. 그 교회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당장 떠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나쁜 교회를 분별하세요. 이런 교회는 걸으세요. 이런 교회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된다. 바꾸라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떠나라. 성경 중심이 아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교인도 아닙니다. 떠돌이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탈교회했다고 말하는 전직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탈출해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전직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모임에는 전직 목사도 있고 목사의 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고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입니다. 옥성호는 나는 탈회심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 성경, 부활, 천국 그런 거 없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지어낸 이야기야. 그거 사실 아니고 사람은 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가는 거라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옥성호, 너는 회심한 적도 없는데 뭘 회심해? 네가 언제 회심한 적이 있었어? 본래 회심이 없었잖아. 이렇게 비판을 하죠. 옥성호는 오카노 목사님이 나온 괴물이라고, 아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교회의 잘못, 하나님 잘못,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이런 탈교회 종교인들의 모태신앙 출신자가 많아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성경 하나로 충분하지 못한 교회,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못한 교회는 주저없이 떠나야 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변형시키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달하지 않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교회도 복음을 왜곡합니다. 양쪽이 똑같아요. 이런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내 사무실에 일가, 친척, 사돈의 8층까지 다 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책임지라고 했어요? 자기 편하자고 버린 일이지.
자기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에요. 도구입니까? 일은 자기가 시작해놓고 하나님이 뒤치다꺼리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교회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승리 3당소입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바르게 살지 않는 신자들을 크게 책망했잖아요. 탁월한 강해 설교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잖아요. 설교는 성경이 청중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지 당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 전도라는 구실로 주일 예배 찬양 순서에서 유행하는 사각 드라마 주제가 환생 부르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건 열린 예배, 드라마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 아니잖아요. 종교 마케팅이잖아요. 이것도 예배라고 믿고 있는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더 분노해가지고 그 대형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항상 이 대형교회가 문제예요. 성령론 권위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던 분인데, 이 아더 핑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많지 않아요. 천국 가는 사람 수는 적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많은 것처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조금만 신앙생활 하는 신용만 하면 괜찮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진실은 이것이에요. 적다.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이걸 말하지 않는 교회는 주저없이 떠나야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부의 창출, 부자 되는 법. 축복의 파도 타기. 뭘 파도를 타? 상처를 치유하는 법.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존감을 살리는 법. 가능성을 열어라. 이게 설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잖아.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만 했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하다든가 회개는 언급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짓 중생입니다. 가짜 중생이에요. 거짓으로 거듭난 것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평소 목소리와 설교할 때 목소리가 다른 목사. 평소 목소리와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다른 목사나 평신도. 기도만 시키면 갑자기 거룩한 척 신령한 목소리를 내는 목사가 있잖아. 그런 목사가 아주 위험한 목사입니다. 왜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요? 똑같아야지. 내가 평소에 하는 목소리나 교인들하고 나누는 대화의 목소리나 전화 목소리나 같아야 되잖아요. 왜 목소리를 자꾸 변조하려고 그래? 이상한 소리에
발음을 이상하게 하고 왜 혓바닥을 갖자고 굴리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사건이고 약장수예요. 설교 중간중간에 축원합니다를 반복하는 목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고 강요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주저없이 떠나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또 이상한 목소리로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꼭 왜 말을 하면 뭐 영계가 있다 그러고 무슨 영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물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하여튼 이거 장사꾼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말을 들으면 주저없이 떠나야 돼요. 영성의 수준이 낮은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비슷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영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친구들에게 돈, 숫자, 빌딩 자랑하는 교회, 특히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 있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알려준답니다. 남부 순환로가 48번 국도로 이어지는 길에 중간에 보면 우회전해서 마곡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사택에서 교회로 나올 때 항상 지나는 길입니다. 운전하면 그 길을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마곡 LG 아트센터나 지식산업센터 거리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남산식물원이 없어졌잖아요. 서울식물원이 몇 년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서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부근에 큰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 크기를 보면 몇백억짜리는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에 실 정도로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당은 그렇게 지어놨어. 왜 수백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있죠. 이 교회는 메시지를 들려주지는 않아.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소개가 없어요. 대신 교회 카페 사진, 교회 식당 사진, 주차장 사진, 우리 교회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자랑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참 좋아요라는 광고 문구만 있어. 이것만 사람들한테 이야기.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 중립 교회를 만들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교회 가겠어요? 누가 그 교회를 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그걸 현수막으로 교회 앞에 써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시설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카페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사회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을 외면하고 교회 내부의 친교회만 집중한 채 메시지도 없고 교회 외모만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저없이 떠나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목사는 교권을 남용해요. 성경을 선택적으로 가르칩니다. 자기가 편드는 이념에 유리하면 성경 인용하고 자기가 편드는 이념에 불리하면 그 성경 말 안 해요. 순전히 사기꾼들이죠. 왜 성경을 다 말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정의를 말을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편향적인 이념을 복음보다 더 많이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강연해요. 근대 현대 교회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위대한 표준을 남겼고 존경받는 기독교 정치 사상가 세 사람이 있어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두루두루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아브라함 카이퍼, 프란시스 셰퍼.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당연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 제국주의 시대에 노예제도, 노예 무역을 폐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폐지했어요. 그 시대에 이거 하겠다 그러면 백인들이 가만두겠어요? 암살해버리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일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요? 윌버포스가 실천한 자기 철학이었고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제가 정치가라고 말했죠. 윌버포스는 어느 정당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자기가 실천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당론을 따르면 안 되고 옳고 그름으로만 정치를 해야 되고 절대로 특정 정파나 정당의 편을 들면 안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였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기념할 만큼 대단한 칼빈주의 학자였고 네덜란드 수상까지 내는 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 크리스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진보주의자와도 보수주의자와도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둘 다 반대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는데 수상까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존경을 받아요. 프란시스 셰퍼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요 기독교 운동가고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가 항상 미국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사상이에요. 좌파가 싫다고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우파가 되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더 나쁜 자다. 그건 더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편향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활동했어요. 독립파, 예수파였어요. 이 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편향적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두천에서 나는 김아무개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무조건 주저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복음,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 바리새인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산헤드린 공의회, 보수주의자도 데리고 계셨고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편가르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편 가르고 있으면서 뭐 세상에 나가서 평화, 뭐 화목? 위선자들 아니에요? 그 유명한 T.S. 엘리어트 시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인데 운명은 정치가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기다리고 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다움으로 주보부터 봐야 돼. 주보가 지저분한 교회는 떠나야 돼. 주보에 교회 표가 있는 교회. 주보에 순서를 보면 예배 순서에 인도라고 하지 않고 사회라고 써놓은 교회. 그 교회는 떠나야 돼. 사회는 임성훈, 유재석, 옛날에 이덕화, 허참히 보는 게 사회고 교회는 사회 안 봐요. 교회는 인도하는 거지. 무슨 사회를 봐. 그 주보에 사회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선교사 이름 그 줄줄이 써놓고 지난주 통계 써놓고 교역자 외에도 장로 이름 줄줄이 써놓는 교회. 또 거기 교역자 타이틀에 수석 부목사, 수석 장로 이런 거 써놓은 교회. 무조건 떠나야 돼. 헌금 종류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삭죽기 헌금은 뭐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 줘봐. 그게 뭐하고 다른 거예요? 또 1,000번째 헌금, 맥주 감사절 헌금 이런 헌금하는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맥주절은 상관없어요. 우리 보릿고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개혁교회나 복음주의 교회는 주연절, 사순절, 맥주절 교회로 안 지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주님 동행헌금, 주님 인도헌금, 주님 사랑헌금, 주님 은혜헌금 이거 뭐가 다른 건데? 똑같잖아. 사고 중 보험헌금,
출장 중 보험 헌금. 하나님이 보험회사 차렸어요. 당장 떠나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적을 모르면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적장은 사탄이에요. 여러분도 사탄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모든 곳에 있고 어떻게 그 나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우미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 그 사탄의 도우미들이 조직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통치자들, 주관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룰러, 정치가들, 권세자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대다수가 사탄의 도우미들이라고 잠언,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쓰고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사탄을 도와서 세상 여러 곳곳에서 교회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라고 우리에게 특수 장비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이 이 무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수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기를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싸워서 이기고 죽였습니다. 야엘은 망치를 가지고 싸워서 적장을 죽였어요. 삼손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당나귀 갈비뼈도 아니에요,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다윗은 무쇠를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고인족을 쓰러뜨렸잖아요. 길르앗은 횃불과 황아리를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 정군을 대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차를 주지 않았어요. 창검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나귀 턱뼈를 갖고 싸워야 돼. 원래 그런 거야. 망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야. 전차 가지고 탱크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뼈다귀 가지고 사람들을 쳐부시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튜니카라고 하는 흰색이나 빨간색 천옷을 받쳐 입고 그 위에 철갑으로 무장한 갑옷을 입었어요. 띠는 칼집, 수통, 화살통을 달려고 만든 벨트였습니다. 방패는 물에 젖은 가죽을 말려서 나무하고 겹겹이 싸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도 막을 수 있는 스쿠퉁이었어요. 투구는 청동이었고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밑창이 두껍고 징을 박아서 로마 군인들이 행군하면 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검은 그라디우스라고 하는 단검이었어요. 왜 단검으로 만들었을까? 방패를 한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허리춤에 칼집에서 바로 뽑아서 찌르려면, 공격하려면 길면 안 돼요. 그 단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군인들의 표준 장비였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서 전투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로마 군처럼 벨트, 갑옷, 군화, 방패, 투구와 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진리의 띠, 의의 갑옷,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오는 말씀에서 보면 끝에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질로 싸우라는 것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본질이에요. 또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하늘에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투에 자질을 갖춘 교회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진 한국교회는 칼을 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거리에 뛰어나가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칼을 내려놓으라. 힘을 가진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이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본질로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사슬에 매이고 사신이 될 때 우리는 더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도 벗고 사슬도 벗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쓸모없고 무기력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강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로 싸워야 돼. 오직 복음의 본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교회의 터전이고 기둥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매이고 섬김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